안녕하세요. 다문화TV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 부처님 법으로 새 세상을 열어가는 원불교 가산 이경환 교우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강남에 있는 개폭교당에서 새 부처님 불법으로 세상과 은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과 8월에는요 원불교를 열으신 새 부처님 대종사님께서 태어나시고 성장을 하시고 진리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고 구도를 하셔서 결국은 우주의 진리를 깨달으신 원불교의 발생성지라는 이름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지난 8월과 7월에 은혜의 소리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다시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물질 개복으로 고통과 혼란을 겪는 그 당시와 그리고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와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먼저 진리를 깨닫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사시고 어떠한 행적을 보이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평범한 사람의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불교를 열으신 새 부처님 대종사님이 어떻게 이 우주의 진리를 깨달으려는 의문을 가지게 됐고 또 수많은 고행과 난행 끝에 이 우주에 항상 함께하는 진리를 깨달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큰 진리와 은혜를 어떻게 세상과 함께 시작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새 부처님 대종사님이 태어나시고 성장을 하시고 구도하시고 또 진리를 깨달아서 물질 개복으로 고통받는 모든 인류를 구원해서 낙원으로 인도하는 성스러운 역사를 시작한 원불교의 발생선지인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영산성지를 영상을 보시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불교를 열으신 부처님은요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 아래에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라고 적혀 있죠. 여기서 소태산은 호입니다. 호는 일반적으로 존경하는 분을 이름을 부르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 대신 존칭을 해서 부르는 별도의 그런 호칭입니다. 불교에서 법력을 갖추신 분이나 또 세상에서 훌륭한 분들은 대개 호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먼저 소태산의 뜻을 풀이를 하게 되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그 소자가 젊을 소자입니다. 그리고 클 태자죠. 그리고 산산자입니다. 즉 젊고 큰 산이라는 뜻이죠. 그 인류 역사에서 어느 종교를 열으신 성인보다도 빠른 26세에 우주의 진리를 대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지를 하시는 큰 산이라고 해서 이제 소태산 이렇게 하죠. 젊은 큰 산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박중빈은 이제 불교에서 쓰는 법명입니다. 이제 원래 이제 밀양박씨문 중에 태어나서 박씨, 그리고 중은 한자로 거듭중자, 무거울 중자 이렇게 하죠. 그래서 비는 빛날 빈자입니다. 이게 빛날 빈자죠. 그래서 거듭 크게 해서 빛나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대종사의 한자 할 때 클 때 이렇게 하죠. 클 때 크다 하다 클 때. 그리고 이 종자는요. 종교할 때도 이 종자를 쓰죠. 이 종자는 제일 높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할 때는 제일 높은 가르침 이렇게 바로 종교입니다. 철학보다도 더 높은 가르침이 종교예요. 그래서 이제 종자를 쓰는데 이 종자가 마루종자 그리고 뒤에 사자는 스승님 사자입니다. 가장 크고 높은 스승님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는 젊고 위대한 성인으로서 가장 크고 높은 스승님이다 이런 그런 뜻입니다. 이제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는가요? 전체 호칭이 이제 길으니까 앞으로는 법명은 빼고 소태산 대종사님 혹은 대종사님이라는 호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은 우리나라가 아주 혼란스럽고 정말로 어려웠던 조선시대 말기 1891년도 5월 5일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어린이날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다른 종교를 열으신 그 성인분들은 탄생일을 많이 기념을 합니다. 그런데 원불교에서는요
대종사님의 탄생일에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우주의 진리를 깨달아서 인류 구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4월 28일을 저희들은 크게 기념을 합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남쪽 해안,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면, 기룡리, 영천마을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대략 어느 지역인가 이제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룡리라는 마을은 풀이를 하면 길룡리는요, 길할 길자예요. 그리고 큰 조화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그 용입니다. 용, 그죠? 그 마을이란 뜻이요, 리는. 그래서 그 길한 용이 있다는 그런 마을이죠. 그러니까 마을 이름이 참 묘하죠. 아마 새 부처님의 탄생을 예고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림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요, 대종사님이 탄생을 하신 곳이 서해안 바다와 가까운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런데 위성 지도를 이렇게 가만히 보시다 보면은 바다와 탄생지 가운데 뭐가 있죠? 산이 있습니다. 산들이 있는 거 보이죠? 이 산을 구수산이라고 하는데 9봉우리가 있습니다. 9구자 봉우리 숫자해서 구수산입니다. 나중에 이 9봉우리에서요, 그 대종사님의 제자가 된 분들이 생명을 바치는 기도를 올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주에 큰 감흥을 받아서 큰 이제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제 새 부처님 탄생을 하신 성지는요, 서해 바다를 같이 연해 있으면서도 그 바다 기운이 이렇게 서려 있고, 또 거기에 큰 산과 봉우리들이 아주 묘하게 어우러져 있어서 누구든지 가도 거기서 이 참 신령스럽다는 그 기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한번 가신 분들은. 그 특별하게 길을 파악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갔더라도 저 탄생가와 대각을 하신 대각지에 가시면은 아주 신령스럽고 편안한 기운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의 탄생가 산 위쪽으로 그 옥녀봉이 보이시죠? 이렇게 표시되는 거. 옥녀라는 것은 도교에서 신성한 여인을 상징하는 호칭입니다. 아주 깨끗한 여성이죠. 아주 깨끗한 신성한 여성입니다. 대종사님이 바로 이 옥녀봉 아래에서 탄생을 하셨는데 참 묘하게도요, 나중에 원불교에 출가를 해서 작신을 구원을 하고 인류 구원에 함께 하신 그 여자 교무님들은요, 모두 보면은 다 옥녀나 마찬가지예요. 모두 결혼을 안 하신 정녀님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흥을 받는데, 그 참으로 지명이 아주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나중에 지어진 이름이야. 길룡리도 그렇고 옥녀봉도 그렇고 원래 있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종사님이 태어나시고 거기서 성장을 하셨다고 그랬다는 것은 참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 참 묘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종사님은 여기서 이제 태어나셔서 어려서부터 아주 기상이 아주 늠름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량이 아주 활발하셨어요. 그 모든 사물을 대하는데 주의를 하는 그런 천성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항상 범연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아주 그냥 묻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을 한 것은 반드시 실행을 하셨습니다. 3살 때 1893년이죠. 앞 개울가에 큰 뱀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뱀을 쫓으신 일도 있으셨어요. 3살짜리가 이거 상상도 안 가는 일이죠. 그리고 4살이 되셨을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여튼 그 부친이 대종사님을 혼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부친의 꾸지람을 받으면서도 이건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셨는가, 내가 아버님을 혼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친이 생각하기에 4살짜리 꼬마가 어떻게 당신을 혼나겠어요. 4살짜리 꼬마가 세상 풍파를 다 겪은 자신을 혼나겠다고 하니까 속으로 웃음이 나오고 아마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가요, 1894년입니다. 1894년은요, 조선 말기에 타락한 관리들이 농민과 백성들의 탄압과 수탈이 너무나 심해서 굶주린 백성들이 그걸 참기를 못하고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혁명을 일으키다 보니까 세상이 흉흉하고 불안한 시기였죠. 전라도와 충청도의 거의 대부분을 다 휩쓸었습니다. 그 농민 혁명이. 그리고 전국적으로 농민 혁명의 기운이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동안에 억압을 당했던 그런 기운들이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걸 갖다가 그냥 동학난이라고 했습니다. 동학난이라고 했고, 그 동학난에 참여한 사람들을 폭도라고 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것이 순수한 농민 혁명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렇다 보니까 동학혁명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이 두려웠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 뺏기고 자기 죽일지도 모르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대종사님이 하루는 낮에 피곤을 해서 마루에서 잠깐 낮잠이 들었습니다. 마루라는 것은 이제 방과 방 사이에 있는 그 공간입니다. 그런데 잠결에 동학군이 쳐들어온다 하는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낮잠을 자던 부친이 이게 너무나 놀라서 깨어나서 당황을 하고 이제 간신히 정신을 차려서 가족과 재산들을 챙기고, 그리고 이제 동학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이제 밖에 상황을 살펴보고 그 이웃 사람들한테 이거 지금 동학군이 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럴 때 대종사님이 나타나서 제가 아버님을 혼난다고 했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학군이 온 게 아니라요, 제가 아버님을 혼내려고 일부러 동학군이 온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친이 이게 너무나 그 상황을 겪으면서 놀랐던 마음이 가라앉기도 하고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별일이 아니라는 걸 하면서 이 아이가, 이 대종사님이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자라시면서, 그리고 대종사님이 이제 7살부터는요, 우주의 진리에 대한 의심들이 들게 됩니다. 저 하늘은 얼마나 높고 큰가? 그리고 저 하늘과 우주의 끝은 어딘가? 그리고 나는 어머님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님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이런 의문들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아이들은 이런 의문을 안 갖죠. 근데 이제 대종사님은 그것이 전생에 이제 부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가집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부친이나 동네 어른, 유식하다는 어른들한테 물어봐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답답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부모님의 명으로, 지금으로 치면은 초등학교, 한문서당에 10살 때부터 늦게 다니죠. 10살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글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옷이나 음식이나 이런 거, 보통 어린애들은 그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노는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조금도 생각이 없으시고 오로지 이 우주의 진리에 대한 이 의심을 알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가슴에 아주 꽉 찹니다. 꽉 차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러던 중에 글 공부를 하던 이제 한 날은 서당의 선생님이요, 훈장 선생님이 팥죽을 씁니다. 동지 팥죽을, 지금도 동지 팥죽 쓰는 집 있죠. 팥죽을 써서 자기한테 자기 말 잘 듣고 자기한테 선물을 많이 갖다 주는 그런 아이들한테만 팥죽을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대종사님한테 팥죽을 안 줘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속으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듭니다. 왜 다 같이 어린 학생인데 차별을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오히려 훈정이 혼을 냅니다. 이제 나한테 선물 안 갖다 줬다는 말은 참아 못하고 이제 혼을 내니까 그 자리에서 애들이 듣고 훈장이 듣는 앞에서 내가 훈장님이 이렇게 그렇게 차별을 하니까 내가 훈장님 반드시 혼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훈장도 역시 너 같은 어린이가 어떻게 나같이 어른을 혼낼 수가 있겠냐면서 코웃음을 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해갖고 지나가죠. 그리고 며칠 지난 뒤에요, 옛날에는 집 뒤에 겨울에 이렇게 쓸 나무들을 많이 쌓아두었다가 그 겨울로 겨울에 나무로 불을 떼서 이렇게 방을 덮이고 난방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나무들을 쌓아놓은 것을 누가 훔쳐갈까 봐서 집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집 벽에 붙여놨죠. 바싹 붙여놓고 합니다. 그런데 대종사님이 훈장님 집 벽에 쌓아 넣은 데다가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불이 이제 장작이 어느 정도 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얼른 도망가요. 그 4살짜리 꼬맹이가 불이야 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그 훈장이 혼미백살을 합니다. 불이야 하고 나와서 보니까 집에 지금 자기들이 그 겨울에 준비했던 그 장작이 다 타고 집까지 다 불이 나게 생겼으니까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불이야 하면서 자기 혼자 못 끄니까 이웃 사람들한테도 알리고
어떻게 이제 물 뜨고 이제 막 난리 났겠죠. 그 동네 사람들이 물 떠나서 괜시니 그거를 집은 이제 덜 탔는가 봐요. 그 불을 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놀랐겠어요. 훈장이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킨 거죠. 4살짜리 그 대종사님이 훈장한테 그 한 약속을 지킨 거예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아주 대담하셨고 자신이 한 말에는 반드시 지키고 실행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 쟤는 보통 애가 아니다라는 걸 이미 그 당시부터 아신 거죠.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이제 세당에 안 나가셨습니다. 이미 이제 서당 훈장이 인품이 부족한 걸 보고 아, 저 사람한테는 배울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혼을 내주고서 안 나가신 거죠. 이제 그렇게 진리에 대한 의심을 가지신 후로 날이 갈수록 마음이 그 우주의 진리에 대한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지십니다. 밤낮으로 그러면 이거를 아무리 물어봐도 우리가 답답할 때 아무리 해결을 하려고 답답할 때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많이 포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그 어린 그 대종사님은요 포기 안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를 합니다. 노심초사합니다. 이게 보통 소년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전생의 도를 깨달으신 부처님으로 여러 번 이렇게 세상에 오셨다가 앞으로 인류가 물질 문명으로 인해서 정신이 쇠약해지고 한없는 고통들을 받게 될 것을 다 예견을 다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우주의 진리를 빨리 깨달아서 이 고통받는 인류와 중생을 구원하기 위한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깨달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의문을 가지신 거죠. 도를 깨달으려고. 이렇게 이제 노심초사하시다가 어떻게 이제 방법을 이제 찾아야겠다 생각하다 11살 때요. 옛날에는 그 조상님들이 묻힌 선산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친척들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러 갔습니다. 근데 제사를 지냈는데 보니까 조상님들보다도 먼저 누구한테 제사 지내면 산신한테 먼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조상님한테 제사 지내는 산신님한테 먼저 제사 지내나? 궁금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거 있으면 자꾸 묻는다 그랬죠. 유태인이 잘 물으죠. 물어서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친척 어른 알만한 분한테 물었습니다. 이게 왜 조상님보다 먼저 산신님한테 제사를 지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산신님은 크게 신령하기 때문에 조상님들보다 먼저 제사를 지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그러면은 아무한테 물어봐도 모르는 이거를 산신님한테 물으면은 알 수도 있겠다. 왜? 신령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부터는 아 그런 마음속으로 산신님을 만나서 내가 이 의심을 진리에 대한 의심을 풀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 이제 11살부터는요. 산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 근방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방에서 가장 높은 산 구수산 그 정상의 근처에 있는 삼바째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앞에 마당바위에서 거기서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기도를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라는 것이 이 정성을 바쳐야지 효험이 있어요. 그거는 진리입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바라기만 하고서는 절대 이것이 기도의 감흥이 안 와집니다. 어느 종교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극한 정성을 바쳐야지 기도의 감흥이 와는데 이 11살짜리 어린 꼬마도 그 얘기를 듣기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마음속으로 떠오르게 돼서 아 이거를 내가 정성을 바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정성을 바칠 게 뭐 있어요. 가서 몸으로 가서 기도는 하지만은 그러지만은 돈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산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귀한 과일을 땁니다. 귀한 과일을 따서 그 마당바위 앞에 제단 앞에다가 귀한 과일을 올려놓고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요 이제 정성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좋은 음식이 생기면은 안 먹고 이렇게 모아서 그걸 가지고 등에 지고 산정상에 올라가서 그 기도 제단 앞에다 올려놓고 그 기도를 하십니다. 지금 그 그림에 보이시지요? 그림에 그 그림이 그 그림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전후 사방을 향해서 종일토록 절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해가 진 후에 지부에로 돌아오시는 과정을 매일매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기도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곳에서 밤을 새서 지내기도 하셨죠. 거기서 제가 추측을 하기에는 아마 명상에도 드시기도 했던 것 같아요. 명상에도 자기도 모르게
명상에 이게 사람이요 일심이 기도가 착 하게 되면 너무나 편안하고 좋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명상의 깊은 입정의 상태라고 하는데 선에 들어가면 그런 상태예요. 아마 기도를 하시면서도 그런 상태에 들어가시기도 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서 이제 기도가 길어지면은 밤을 거기서 지내기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11살부터 16살까지 그 어린 나이에 그 컴컴한 밤중에 그 호랑이도 나타나기도 했다고 그래요. 거기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는 그 명상에도 들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계속 정성을 바쳐야 되니까 혹은 비가 와고 눈이 와도 하루도 빠짐없이 참 그 11살부터 16살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5년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산신을 만나서 우주의 진리를 알려는 기도를 매일매일 하십니다. 매일 5년 동안 한결같은 정성으로 그 상정상에 올라와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떤 성인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구도를 하는 사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마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마음에 상당한 힘이 쌓이셨을 겁니다. 기도에 힘이 쌓이셨죠. 처음에는 부모님 모르게 그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어머님이 모를 수가 있나요? 마침 이제 어머님이 알고는 대종사님이 그 기도 정성이 옆에서 보니까 너무 간절하고 너무 옆에서 보기에도 성스러운 거예요. 아직 성인이 안 됐지만은. 그러니까 뒤에 후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대종사님이 15살 되던 해에는요, 부모님의 명예에서 결혼을 하셨어요. 지금 15살, 15살이면 아무 철모르는 어린이죠. 보니까 뭐 20살 넘어도 철모르는 어린 사람들이 많죠. 근데 당시에 7, 8살이면요, 집안일이며 가정일을 했습니다. 15살이면 성년이라서 결혼을 했습니다. 뭐, 대종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고, 다음에 결혼했으니까 16살 되는 애 새해를 맞이하니까 어디를 가야 돼요? 집안 인사하고 자기 처갓집에 그 결혼한 여자 집에 가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을로 갔는데 거기서 그 마을 사람들이 한 소설에 얘기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소설의 주인공이 자기가 어떤 것을 간절히 원했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도사를 만나서 도사로부터 도력을 배우고 힘을 길러서 결국은 그 소원을 성취했다는 그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을 들으면서 맞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변화가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만나고자 하는 산신은 내가 5년 동안 한결같은 정성으로 드렸는데도 한 번도 보이지를 않았고 또 실제로 산신의 그 효험을 믿을 수가 없다. 산신이 있는지도 확실히 알 수 없는데 나도 이제부터는 저 소설의 주인공 도사와 만나는데 정성을 들인다면 도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도사를 만나서 이 진리에 대한 의심을 풀이라는 그 결심으로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6살 때부터 이제 기도는 매일매일 하는 기도는 중단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방향이 어떻게 틀어지냐면은 도사를 만나서 내 의심을 풀어야겠다 이 생각으로 돌아간 겁니다. 16살 때부터는 길에 가는 이상한 사람이 보면 혹시 저 사람이 혹시 도사가 아닌가? 또 거지가 있어 저 사람이 도사가 아닌가 해서 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또 이제 그 아니고 또 어디에 누가 숨어서 돌을 닦는 사람이 있다 하면 본인이 찾아갑니다. 먼 길도 찾아가요. 그래서 만나기도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유명한 도사라고 하는 사람은 집으로 모셔오기도 했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그 모든 신들을 다 불러와서 자기 나름대로 부를 수 있다 막 그런 도사가 있으니까 그 도사를 집으로 모셔와요. 그 모셔오는데 나는 그냥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소 한 마리 옛날에 소 한 마리면요 지금 승용차 고급 승용차보다 더 큰 재산입니다. 그거를 반을 줬어요. 소값의 반을 주고서 그 사람을 모셔옵니다. 그래서 치성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치성을 하면은 내가 그 신들을 다 네 앞에 불러 모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는데 6일 동안 했는데 왜냐면은 그 도사가 열심히 주문을 외웁니다. 그게 주문을 외우고 막 기운을 모으고 막 하는데 앞에 이제 대종사님이 계시니까 어리지만은 이건 부처님 전생의 부처님이고 부처님 아니에요. 도만 안 깨달았지. 그러니까 6일 동안 뻘뻘 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밤에 지난 다음에 그 기도를 계속 하다가 지난 다음에 그 자기가 잠깐 화장실에 가겠다 하고 밤중에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담나무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게 해갖고 유명한 도사라는 사람도 자기가 당신이 초청을 해서 해봐도 이게 아무 효험도 없고 이렇게 하면서 그 도사를 찾는 그런 그 일천정성을 다 들이셨는데 그 후로
그렇게 대종사님은 글 공부와 집안 살림에는 전혀 마음이 없었고 오직 도를 구하는 데만 정성을 들이셨기 때문에 부친은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공부 잘해서 세상에 좀 유명한 사람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해를 못하다가 나중에는 저절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옆에서 정말로 지극하게 기도를 하고 저 하면 나도 모르게 감동이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감동이 됩니다. 저절로 감동, 적극 이제 구원 때부터 구원을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도사를 구하면서 산밭지에 올라와서 하늘에 기도를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도사도 구했지만은 거기에 가서서 그 당시에도 조금씩 이렇게 선에 드셨어요. 명상에 드셨어요. 그러니까 20세 되던 해에는 도사를 만날 수 있도록 산밭지에 작은 초가집도 지어서 더욱 공을 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신 그 해 11월에 부친이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이제 부친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상을 치르게 되겠죠. 그 상을 치르고 난 뒤에는 그동안에 후원을 했어요. 부모님이, 어머님이 후원을 했고 부친이 후원을 했는데 다 잃었어요. 이제 누가 가장이 됐냐면은 이 대종사님이 대종사님이 가장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오직 도와 진리를 구하는 데만 공을 들이셨기 때문에 이 살림하는 데는 아무 경험이 없어요. 일하는 데도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하려니까 그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우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6년 동안을 그렇게 구하고 바라던 도사를 만나는 일도 도사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결국 당신이 만나보니까 당신만도 못하는 사람들이야 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도 점점 어려워지고 부친 상황을 지내게 옛날에는 제사를 크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빚까지 지게 됐어요. 빚까지 지게 되니까 차차 도사를 만나겠다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그 믿음도 약해지고 점점 그 도사를 만난다는 생각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 사라지지만은 그 중에도 도를 깨달아야겠다. 그 마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으로 희망은 없고 이거 안에는 꽉 차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통 사람들은 포기하죠. 그지만 이 대종사님이 포기 안 합니다. 마음속에 그거를 계속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20몇 년 동안을 한 거니까 포기 못 하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룰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바깥의 현실을 보면 모두가 고통이에요. 집안의 책임이지, 일은 할 줄 모르지, 그리고 빚은 많이 졌지, 그리고 안으로는 이 의심은 하나도 깨닫는 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됐지. 그러니까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장차 어찌할꼬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집안일이며 현실을 잊고서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바깥에 기댈 게 없으니까 조금씩 이제 입정에 들면 바깥이 어떻게 돌아가든 이제 입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자신도 모르게 이 법력이 쌓이시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그 강변 입정상이라 표시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가족들이나 이웃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죠. 불교의 스님이어도 그런 걸 못 봤기 때문에 그 명상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저 양반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집에서는 살림이 너무나 어려워 끼니도 해결도 안 되니까 그 부인이 아무리 여자의 몸으로 일을 하고 살림을 해도 빚은 쌓여만 갑니다. 그렇게 빚이 늘어나고 빚쟁이가 빚을 받으니까 자꾸 또 독촉을 해요. 원래 빚쟁이들이 독촉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돈을 버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부모님이 다 해결을 했으니까. 근데 의심도 해결하다 빚까지 해결하기 얼마나 고통스럽고 답답하셨겠어요. 근데 그 상황을 그렇게 하면은 주위에서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본 친척과 주위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대종사님을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섬에 민어 파시 장사에 가서 중개일에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당신도 같이 가서 돈을 좀 벌어오면은 빚도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어 파시 장사는요 한철에만 일시적으로 열리는 시장이다. 민어라고 굉장히 맛있는 고기가 있어요.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한번 민어 맛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배도 좋아졌고요. 교통도 아주 좋아져서 그 팥이라는 거는 한철에 열리는 그 시장이에요. 그 민어가 잡히는 그 지역에서 배들이 몰려들어서 중개꾼들이 들려서 거기서 그걸 사가지고 이 육지에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아주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 당시에 팥이는 비싸고 맛있는 그 민어들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그리고 이익도 많이 났습니다. 엄청 많이 이익이 났기 때문에
생선만 중개업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많은 그 업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지금도 돈 된다 그러면 막 몰려들잖아요. 그죠? 근데 대종사님은 달리 빚 갚을 길이 없으시니까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친척들을 도와주는 그 3명과 함께 대종사님까지 4명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길용리를 떠나서 이 지도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저 위에 법성으로 올라가서 법성에서 배를 타고 저 밑에 임자도로 갑니다. 이렇게 화살표로 제가 표시해놨죠. 임자도로 갑니다. 그리고 법성포를 터나 칠산 앞바다에서 열리는 임자도 섬에서 파시에 가니까 이게 묘해요. 이게 우리가 하늘에 비치는 이 정성이 지극하면요, 하늘이 감동을 합니다. 하늘이 감동해요. 이건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그 임자도에 도착을 해서 가니까 아주 신기하게 대종사님을 한 번에 보고서 그냥 보여. 아무 이름도 모르고 보잖아요. 근데 그 위풍을 탁 보시고서 그쪽에 임자도에 터잡고 있는 그런 어떤 큰 상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도와주겠다고 막 이렇게 우리가 이 대종사님 일행이 준비해간 돈 이외의 돈을 막 대주는 거예요. 돈을 대주고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돈을 안 벌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터잡고 있는 큰 상인이 그 대종사님을 도와주려고 돈도 대주고 방법도 가르쳐 주고 돈을 안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2달 그러면서 그렇게 존경을 하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하늘이 도와서 그렇게 된 거겠죠. 그래서 2달에 그 민어 파시 장사를 마무리하고 돈을 어느 정도 상당히 벌어서 법성으로 돌아오는 백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임자도에서 이제 배를 출발하고 처음에는 배는 순풍에 돛을 달고 이렇게 잘 나갔죠. 근데 임자도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임자도 해역을 이렇게 벗어나기도 전에 잔잔하고 순풍이 불던 바다가 갑자기 비가 오고 폭풍이 오면서 막 바다가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안 앞바다 하면 유명해요. 뭐냐면은 거기에 옛날에 파손된 유물선들이 많이 있죠. 이게 왜 그랬냐면은 갑자기 그렇게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들이 파손이 돼서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가라앉아 버리니까 그 유물들이 지금 발굴을 한 거죠. 그렇게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고 폭풍이 해서 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폭풍의 기세가 점점 세집니다. 그러니까 돛대가 꺾여지고 돛대는 다 찢어져 없어졌고 배는 나무 접시처럼 완전히 파도 속에서 그냥 거의 뒤집어질 것처럼 파도 속에 이제 빠져버리면서 완전히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엄청난 폭풍이 요란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배짱 안에 이제 물이 다 들어오죠. 물이 들어오고 배가 이제 고장 파산이 됩니다. 고장 파산이 되고 배는 이제 아무 이제 동력이 없는 거예요. 움직이 자기 스스로 그냥 바다가 치는 대로 그냥 엎어졌다 깨졌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운전하는 그 경험 많은 뱃사공도 이제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단념을 하고 머리를 이제 아래로 내리고서 막 울면서 막 그냥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대종사님이 이 요란 중에 대종사님이 사공 옆으로 갑니다. 사공 옆으로 가면서 사공을 갖다가요. 그 큰 체구에 정신을 차리라고 볼을 세게 3번이나 2-3번 칩니다. 호령을 정신 차리라고. 사공이 정신을 놓고서 울면은 이 배에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늘이 무너져도 참 이 부처님이니까 이 말씀이 나와요. 딴 사람들은 다 두려워할 텐데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이다. 저도 이 말을 믿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아무리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반드시 솟아날 구멍이 있다. 우리한테는 그러한 마음의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운을 살려서 기도도 하고 해서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고 그런 거죠. 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땅이 갈라져도 살 도리가 있는데 정신을 놓게 되면은 살아갈 놈도 죽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살아갈 수도 있는데 정신을 놓게 되면은 살 놈도 죽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여기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이제 전생의 부처님이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한 저거를 하신 거죠. 사람이 아무리 죽을 경우를 당해도 정신을 잘 수습을 해서 옛날의 지은 죄를 잘 뉘우치고 앞으로는 착한 일을 선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늘에 맹세를 하게 되면은 하늘의 힘을 빌어서 살아날 길이 열리기도 한다. 이 아주 묘한 말씀이죠. 그리고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기도의 감흥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그러한 해서 기도로서
뭐 어느 종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의 그 감흥을 받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큰 고통에서 벗어나기도 했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 쩡쩡한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고둡니다. 그리고 대종사님이 하늘에 대고 기도를 하세요. 하늘에 대고. 그때는 이제 천지신명이시여. 당신이 어떤 뭐 종교를 아직 만드시지 않을 깨닫기 전이니까 천지신명이면 하늘과 땅에 있는 신명스러운 신명이시여. 무슨 죄로 우리를 몰살하려고 하십니까? 배를 다 뒤집어서 이제 다 이제 빠뜨리는 거죠. 그런 걸 딴 사람한테 돌리지 않아요. 당신한테 돌립니다. 아마 내 죄로 인해서 이 무지한 사람들까지 죽이게 되는가 보니 그러지 마시고 저한테만 벌을 내려주십시오. 참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당신이 이렇게 대신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나에게만 벌을 내시고 저 무죄한 사람들은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절을 하면서 그 우주의 기운을 모아요. 우주의 기운을 모으는 방법 전생에 쓸 거는 아시니까. 그렇게 우주의 기운을 딱 모아서 큰 소리로 하늘에 대해서 2번, 3번짜리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아주 희한하게도 그 2번, 3번 기도가 끝나는 그 음성이 그 온 바다에 진동을 하는 것. 그 당시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증언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대종사님 그 외치는 기도의 소리가 3번 기도 소리가 끝나자마자 아주 신기하게 그렇게 뒤집어질 듯이 그렇게 배를 뒤집던 바다가 바람이 그쳐지고 물결도 잔잔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앞으로 시야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사공한테 정신을 차려서 거기 대종사님 거기 처음 가는 데니까 저기 저 끝에 검게 보이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공은 거기에 맨날 다니기 때문에 알죠. 그것은 아마 작도, 이 지도에서 보이잖아요. 임자도에서 올라가는 화살표에 보면은 작도라고 표시해놨죠. 제가 표시해놨습니다. 그 작도라는 섬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종사님이 이미 이 배는요, 배는 이미 이 돛대가 부러지고 동력을 다 잃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 없는 배입니다. 바람이 잦았더라도 움직일 수 없는 배 아니에요. 그죠? 대종사님이 뭐라면 배는 그 사공이 저쪽 섬을 가리키면서 저기에 작도입니다. 작도라는 섬입니다. 하니까 대종사님이 배는 그 섬으로 간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외치시는데 배가 침몰 직전인 배야. 그리고 돛대도 동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바람 잦은 거기를 그 섬으로 마치 끌려가듯이 쭉 가더라는 거예요. 쭉 가더라는 거예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놀란 거죠. 다 놀란 거죠. 그 배가 이렇게 하니까 다 그 대종사님이 그런 말씀을 대종사님은 이 신통이라는 거를 하지 마라. 이 신통이라는 걸 하면은 인류의 평범한 인간의 도리라든지 이런 것이 망가진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안 대각하시고 난 다음에 거의 안 보이셨어요. 거의 안 보이십니다. 근데 이건 대각하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당신이 말씀은 안 하죠. 근데 제자들이 몰래 나중에 이제 이걸 알려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배가 이렇게 불가사의하게도 침몰 직전에 그 작도섬에 도착을 하니까 모두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구해줬잖아요. 대종사님한테 엎드려 무수히 절을 합니다. 무수히 절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대종사님하고 했는데 이제 그 배가요, 그 다 고장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법성포 가려면 한참 올라가야 돼요. 하려고 그때 배를 다 수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배 수리할 때까지 거기가 무인도예요, 무인도. 무인도. 지금도 무인도예요. 그래서 거기 배 수리 끝난 다음에 법성포로 돌아오셔서 길롱미로 나중에 돌아오시죠. 그때 함께 대종사님을 도와주겠다고 함께 하셨던 분들이 이 기적을 체험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걸 체험을 하시고 대종사님이 진리를 깨달으신 다음에 모두 제자들이 됩니다. 왜? 다 봤잖아요. 다 봤어요. 그거를. 다 봤고. 그 부처님이신 대종사님께서 이 우주의 기운을 끌어다가 우리와 뱃사공을 살리셨다. 그렇게 얘기를 나중에 이 원불교에 들어오는 그 제자들한테 이제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셔서 빚들 다 갚으십니다. 그랬는데 다시 그 의심은 다 이 도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의심을 하기 위해서 대입정,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명상에 드셨던 것처럼 대입정에 대명상에 드시고 우주와 하나가 되십니다. 대입정, 대명상에 드셨던 예화는 진행들의 소개했죠. 우리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그리고 은혜의 소리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대입정에 드셨다가 우주와 하나 되셨다가 그리고 1916년 4월 28일에 그것도 새벽에 맑은 새벽에 우주의 진리를 대각을 하시고 새로운 부처님이 되셔서 물질 문명으로 고통을 받을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성업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대각하시기 전에 오늘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행적들이 있어요. 그건 다음 기회에 기회가 생기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한 내용이나 의심나는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자상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문화 TV 가족 여러분, 오늘 은혜의 소리 시청이 큰 복음이 되셔서 새롭게 진리세계, 부처님 세계와 인연이 잘 되셔서 부처님의 무한한 광명과 은혜 함께 하시고 나날이 행복과 즐거움을 키우는 생활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